오늘 신의 성품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의 성품을 어떻게 가져요? 신도 아닌데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런데 요한복음 몇 장인가 모르겠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인해서 신적 존재가 신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인데 신과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의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인격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이다 영이다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할 줄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신과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무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입니다. 그러니 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관념이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이게 관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 무엇을 나타내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마음 성품을, 물론 성품도 얘기해요. 그러나 근본 모양,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괜시리 그냥 지어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자 15절 1장 15절에 성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뭐라 했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에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는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창조했고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인간도 예수를 위해 창조된 거야.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그것이 올바른 피조물이고 쓰임 받지 못하면 불량품이에요. 예수를 위해 창조됐으니까 이게 성령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지금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뭐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뭐 수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근데 이것을 자꾸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말하지 않고 모양은 말하지 않고 형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신학에서는 자꾸 형상이라고 할 때에 마음, 성품을 얘기를 해요. 모양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학도 공부하면서 지금 설교도 들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가보면 알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가보면 알아. 여기 떠나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떠나보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에 대해 근접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껍데기만 핥아버리고 말지 전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그랬습니까? 자꾸 이제 머리가 퇴퇴되는 것 같아.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인가? 몇 장에 있죠? 어디에 있지? 깊이와 높이와 큰일 났네. 에베소서에 있는 것 같아, 그지? 에베소 3장 3장 19절 옳지. 에베소서 자꾸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찬가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껍데기로만 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절부터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를 반드시 다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핥고 있다가는 뭐 그냥 가다가 다 중판 매고 하나님 원망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다른 예수를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한 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예수, 인본주의에 따른 인간의 그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뭐가 영생을 얻어요? 육체가 영생 얻습니까?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혼 얘기를 안 하고 영생 얘기를 안 하고 육체 얘기만 한다면 그게 뭐 한 거예요? 그 자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는 목표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성령도 처음부터 교단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기감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아닌가요? 기감 장로교 응? 응? 성결교 아니에요. 작은 장로교회 중에서 이 성령을 부인하는 데가 있어요. 응? 기독교 장로회. 거기는 성령을 부인해요. 처음 교단이 생기면서부터 성령이 이미 끝났다. 성경은 이 성경 말씀 딱 우리가 66권 편집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성령은 끝났어. 성령은 끝났으니 말씀으로만 한다. 이게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의 끝이죠. 이 말씀은 봐봐요. 우리가 색 같은 것도 CD에다 담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놔서 이거 그냥 공부만 하면 이거 지식이 끝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전혀 반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식책이지 살아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마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도 뜻도 다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 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귀신도 안 나가요. 성령 역사 안 하면 병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방언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그거 어디다 씌워먹어?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말세가 돼서 우리가 참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참으로 우리 깊이를 알아야 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나와야 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지 그럴 수 없다 그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신 것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세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너 믿음이 있느냐 그 소리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소리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소리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는 우리의 천국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 문이셔.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는 몰라.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 해요? 천국 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면 예수를 알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도 예수를 못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읽었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든 세상을 다 그분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나는 너희들에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것만 나는 주님이 명하신 것만 나는 그 일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왜 육체로 오셨어? 주님이 육체로 오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게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을 저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다 받을 자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참으로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뭣도 하나 못 받고, 이사도 하나 제대로 못 가고, 마음대로 뭣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이상 풍습을 쫓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일생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보통이면 70이고 한건하면 80이다.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좀 의술이 좋아서 오래 살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80년 살고 90년 100년 산다고 해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계속적으로 슬픔과 근심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근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돼 있어요. 영혼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삼분법이라고 그래. 이제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돼.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분법이라고 그러고, 육체와 영과 혼이 붙은 영혼이라고 할 때를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기 좋게 하려고 육체와 혼과 영이라고 알려주지, 실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과 동시에 우리의 혼은 영과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맞아요. 그러나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누구냐? 혼이 나라는 거죠. 혼이 나야 존재요. 나라는 본질은 혼이 나예요. 마음이 나라고. 또 유교라든지 또 불교 같은 데서는 마음이라고. 마음이 혼이요. 지정의가 혼이에요. 놈을 사랑하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한 이것이, 이게 나요. 이게 혼이에요.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이것이 나요. 이게 다. 사람들은 죽으면 같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게 불신앙자들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는 자들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새끼 보고 엄마라고 하기가 그래요? 엄마라고 개같이 하기가 낫어? 어떻게 개를 자기 엄마라고 그래? 동물화 해버려요. 자기를 동물화 해버려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 동물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나라는 본질도 없어져 버리는 줄 알거든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을 부르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나라는 본질은 영에 붙어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영은 붙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데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나라는 본질, 혼은 어디로 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지금 나라는 본질을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것이 바로 이거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구리죠. 그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가면은 그냥 32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서 어떤 내가 상품으로 어떤 아파트를 받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는 여기서 해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평생을 살면서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놓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 아파트 건축을 하는 중이요. 자기 집을 건축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2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되 그날의 공력을 나타낼 텐데 불로 나타낸다. 그런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너는 그 공력대로 네가 상급을 받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하신 거야.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야.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다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한 70년 80년 이것도 이제 많이 다른데 딴 교회에서는 120년이라고 분수 떠는데 120년은 우리 인생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쭉 연대를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줬잖아요.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80년에서 75, 2, 3년 동안 졌어요. 왜? 자녀들이 낳고 결혼하고 낳은 것까지 그 계산해 보면 7, 80년뿐이 안 된다니까? 120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그냥 건성으로 막 믿는 게 아니야. 거기 계산을 나이 이 사람 몇 세에 짓기 시작해서 누구를 낳고 해서 날짜하고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살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니까. 그 지난번에 58년인가 살아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얘기해 주겠지만 살아 있었다고. 그게 다 배운 거 1000년을 살았으니까 930년을 살았잖아. 아담이. 예? 아담이 930년 살았으니까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미 58년인가는 아담이 살아 있었다니까. 그럼 몇 대 손? 엄청 오래 손이잖아.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꼴이 났다고 계속 하면서 아마 해줬을 거라고.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몇 살부터 나온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노아가 또 살아있었어요. 몇 년을. 그래 노아 홍수를 아브라함이 알아.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할 때 그걸 앉아서 쭉 계산을 해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의 신령한 그런 과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금 건축하는 것이다. 지금 건축. 이 노아 얘기하려다 말이에요. 노아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한 그 규격대로
규격대로 그대로 모든 걸 다 말씀대로 준행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줬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문도 더 크게 내야지. 다 얻어서 어떻게 살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그 홍수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방주는요, 그 노아 배는 탓이 없어요. 동력도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다니까. 동력도 없어. 누구로 움직여?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니까. 그 험한 파도를 여러분은 몰라. 홍수가 나서 이 물결 치는 걸 여러분은 모를 거야. 지난번에 일본에도 그 쓰나미 와가지고 지금 그 난리 났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상태가 온 지구를 다 흔들어 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그때의 문화 문명이 최고로 다뤘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다뤘다고 보여야 돼요. 불가사의한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큰 배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파괴되고 다 끝나버렸어요. 끝났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그 그 배만, 방주만 끝까지 견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을 해야 되지. 세상 이것저것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것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한테 체험되지 않으면 성경은 이건 참으로 의미가 없는 책이 돼요. 수천 년 왔지만 의미 없는 책인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신의 성품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도 아닌데 성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신의 성품은 어떻게 돼요? 근데 오늘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 응? 자,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게 신의 성품인데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의 율법인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만 가능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말씀을 순종할 때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자면 불가능하죠. 성령으로만 신의 성품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도 신의 성품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의 성품이다 몰라서 그러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신의 성품을 받고 있구나. 내가 신의 성품을 나도 어떤 때는 나타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못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지금 이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물질 문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곳곳에 조금씩 살아가면서 조금씩의 신의 성품이 우리가 나타나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질까 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야 돼. 스데반이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성품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7절부터 그 30절까지는 하나님만이 가진 신의 성품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27절부터 6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여기 세 단어로 나눠져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은 이것은 황금률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보고 성경에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여러분 핸드폰 딱 찾아서 황금률 하면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황금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있는 거요? 37절 38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거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배를 죽여버리고 싶지. 그거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어떻게 달라고 하네? 뺏어가면 다 받아야 되죠. 저주하는 자 같이 저주해서 끝내버리고 싶지. 그거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수 달라고 속옷도 주라고? 이게 가능하겠어? 이것은 성령으로만, 신의 성품이 있는 자에게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신앙은 모세가 광야에 가는 것과 같아요. 모세가 광야를 갈 때에 어떻게 갔어요? 모세는 스스로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이끌려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해결해 가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해 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겨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가야 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구 보니까 김가영 어떻게 이긴 거 한다고 해놓고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럼 김가영이 이긴다는 거,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얘기거든. 2대2고 한다면 마지막 판이 누가 이기냐? 본 한 번은 걔가 이겨. 그거 해놓고 다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너희들은 벌써 이겨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금률이,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행한 대로 대접해 주겠다. 누구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디를 사용하냐? 지금 통합책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섬김을 얘기하죠. 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육체가 굶는 자에게 줘야 할 거 아니요? 배고픈 자에게 입혀줘야 할 거 아니요?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또 돈 달라고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러면서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해? 누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대접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육체는 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접을 해주는데도 대접 못 받은 수가 천지가 있어요. 내가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참으로 잘 해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접할 때 네가 하나님을 대접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에게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행해라? 하나님께 행하라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황금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누구요? 아니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드렸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도로 받았어요. 도로 받았다뇨.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 물질 받아요. 지식을 드리면 지식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황금률하고 마찬가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을 대접하라. 그 가운데 토막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물질을 얘기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37절에서 38절은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그다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네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구별하는 걸 또 알아야 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비판하고 권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권면하고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미움이 있어서 비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37절부터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야고보 선생이 그랬어요.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 집을 짓고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 신의 성품이 아니면은 집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짓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행할 때만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집 짓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가들이에요. 자기 집을 짓고 거기다 저축해 놓는데 그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